하였더라. 아멘. 사무엘상이 마무리되어지고 이제 사무엘하가 시작입니다.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서 사울과 요나단을 비롯한 그의 아들들 또 사울을 따르는 모든 이들이 이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의 시대가 열려지는 그러한 전기를 맞게 되지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사무엘하 1장을 보시면 다시 그 사울 왕의 죽음을 언급하면서 성경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새 역사, 새 지평이 열리는 시점입니다. 인간의 역사, 또 우리나라의 정치 역사도 그렇지만 새로운 것이 시작될 때에 많은 이들이 실수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전의 사람들, 그 전의 왕권이나 그 정권의 흔적을 부정하거나 지우면서 시작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위적으로 지워진다고 지워질까요? 사람들은 떠난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함께 할 때는 아쉽고 안타깝고 못마땅하지만 또 그 사람을 떠나보낸 뒤에는 알게 모르게 그 그리움에 사로잡히는 것이지요. 사울, 분명 그는 여호와의 명령을 어긴 자이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편에 봤을 때에는 분명 그릇된 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그 사울을 인정하고 기리는 자들은 분명히 있었지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윗만을 추앙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이들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다윗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가 전장에서 죽었기에 또 다윗은 그의 무리들에게 했던 얘기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치실 것이다.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지지하는 자들이 있기에 그들에게 동일하게 명령하거나 선포하지 아니하고 오늘 다윗은 새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첫 번째는 사울을 죽인 자를 공개적으로 처형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주 훌륭한 명분을, 더 나아가 다윗 왕조부터 시작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마 아말렉 이 청년은 다윗과 사윗과의 관계를 알겠죠. 사울이 오래도록 다윗을 죽이려 하였고 다윗은 그로 인하여서 그의 조국에서 그 블레셋 나라로 망명하고 그렇게 좋지 않은 관계임을 알기에 사울의 몸에서 왕관과 그의 왕의 징표를 알릴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다윗 진영에 옵니다. 아마 그는 큰 상을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처형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윗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도 사울이 죽었으니 다윗은 쾌재를 부르겠구나.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 다윗이 미워질 수도 있는 그 시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지 않느냐. 사람이 공도 있고 과도 있는데 특별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그 사울 왕을 그렇게 치고도 너희가 진정 살 줄 아느냐라고 하며 그 사울을 죽였다라고 하는 자를 단칼에 목을 베는 것이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를 지어서 특별히 조상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슬프게 애통하며 노래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거국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민족적으로 그 사울과 그의 가문의 죽음을 추도하고 애도하는 시간을 갖게 하는 것이죠.
슬픔을 당한 자들의 그 눈물을 충분히 닦아주지 않으면 그로 인하여서 상한 마음을 가지고 그저 다윗의 그 다스림 안에 머문다면 그들의 마음은 언젠가 다시 비틀어지고 그 슬픔은 나중에 노여움으로 바뀌고 그것은 분노와 화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1장은 다윗이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그 모든 뒷수습을 잘한 것을 보여주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때에 우리가 어떠한 처신을 해야 되는가 그 지혜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내가 억눌려 지내다가 그 억눌림에서 해방되어 어떠한 지위에 오르게 될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를 향하여 비방하고 핍박하고 저주하였던 자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을 품어야 하는 것이지요. 물론 그 과정과 여정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여전히 쓰리고 아픔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는 달래주고 또 애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허락해 줘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새 시대를 맞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태도이고 처신인 것이지요. 우리 광주 동산교회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전기를 지금 계속 맞이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과거를 부정한다고 해서 그 과거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또 그 과거 가운데에서 생을 누렸던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복잡다단한 그 감정들이 한순간에 씻겨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넓은 마음이 있는 자. 다윗은 정말 진심에서 우러났는지 아니면 이것 역시도 굉장히 정치적인 수가 높은 그러한 처신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이렇게 행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에 그러한 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다양하게 또 급변하게 바뀝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역시 늘 변하고 바뀝니다. 근데 세상이 다른 것, 교회와 다른 것은 세상은 철저히 어떤 힘의 주체가 바뀌면 그 전에 억눌렸던 자들이 보복을 하지요. 인류 역사에서는 피해 숙청이라는 것이 늘 존재하였습니다. 최근에도 정치권에서는 이것이 정치 보복이 아니냐라는 이슈가 또 점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한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는 것이고 그것이 또 시간이 지나면 더 큰 악으로 커가는 것이지요. 모든 국민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그 선언. 사실 다윗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사울을 따르고 사울을 지지하고 다윗을 외면했던 그 백성들, 지금 그들을 품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 안에 있는 다윗에 대한 적개심과 두려움을 내려놓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들은 이제 요셉의 정체를 알고 밤이면 밤마다 잠을 설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셉에게 행한 것이 너무나 악한 것을 자기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두려워 떠는 형들을 향하여서 요셉이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당신들을 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나에게 큰 악을 행하였지만 나는 그 악을 우리 형님들에게 갚지 않겠습니다.
당신들의 그 악함을 하나님은 바꾸셔서 굉장히 선한 일을 행하셨음을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사실 다윗의 모습도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겠지요. 사울의 악함, 그를 죽이려 하고 정말 많은 군사들을 풀어서 그 이스라엘 전역을 샅샅이 뒤지게 하였던 그 사울, 몇 번씩이나 그의 말을 어겼던 그 부정직함, 다윗 입장에서는 굉장히 노엽고 억울한 측면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에 올라가는 그 즈음에서는 그것을 낱낱이 밝히면서 사울의 악행을 밝히면서 얼마든지 자신의 의로움을 들춰낼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비롯하여서 사울을 지지했던 자들에게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슬픔과 그들의 아픔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비로소 새로운 시대는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평안히 진전 또 전진해 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수합니다. 원수를 갚습니다. 하지만 이미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으셨지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과거의 상처를 품는 것입니다. 지나온 역사를 그저 인정하고 이것을 어떻게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해석할지를 여호와께 묻는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누구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단련하셨고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올라설 수 있었구나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세가 중요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 나온 여러분들을 참 다양한 인생의 사건들을 통하여 인도하셨습니다. 또 굉장히 많은 만남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만남에서는 즐거웠던 만남도 있지만 굉장히 불쾌하고 또 화가 나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만남, 억울한 만남도 있으셨겠지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새로운 삶,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인생의 지평을 여시고자 한다면 오늘 다윗이 보였던 이 선한 모습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를 부정한다고 해서 그 과거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또 내가 살아남았다고 해서 나만이 전적으로 옳고 그 지나갔던 사람들은 다 그렇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의 생각의 지평을 넓히고 우리 마음의 정말 그 폭도 넓고 깊게 우리 하나님이 그 그릇을 크게 빚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으시고